이 자리에 모든 모인 심령들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정말 배고파서 구걸하는 거지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긍휼히 여겨서 지갑에서 20불을 꺼내서 그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꼭 먹을 것을 사서 드십시오. 술 사서 드시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돈을 줬습니다. 그러자 그 거지가 돈을 받아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뭔데 내 돈을 관리해? 내 수중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내 돈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거지는 그 감사함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참 그 마음의 뻔뻔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함께 나눌 내용 가운데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들으시고 다시 여러분들의 생각을 되돌리셔서 처음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증거자라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큰 열정을 가지고 있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NIV 성경을 보면 I am obligated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대부분 보면 obliga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는 어떤 성경은 거기에 매인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역하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일에 대하여서 의무를 행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의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debtor, 뭐 영국식 표현으로 하면 debtor, 빚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 돼 있는 겁니다. 채무자라는 그런 단어 의미로 분명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 행하는 일에 대하여서 얼마나 큰 당위성과 필연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하여서 분명히 의식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빚진 자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빚을 갚아야 되는 그 큰 부담감과 그 부담감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심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또 우황청심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 먹고 들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복음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뭐 문제 삼을 일이 없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빚진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의 그 범주 내에 들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빚진 자라고 하면 마음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좀 불편하죠. 왠지 부담감이 있고 채무자라는 그 의미 속에
뭔가 의무를 져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돈 거래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혹시 뭐 이미 그 빌린 돈이 있거나 그런 채무 관계에 있으신 분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최선을 다해서 갚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성도라는 이유로 빌려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도라는 이유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 빌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만약에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 딱한 사정을 보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 정도를 줘서 나중에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구제하는 셈 치고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라면 여러분 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 없이는 나도 살 수가 없고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도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목사라도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덕이 되고 또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빚 없이 사는 분 계세요? 다 우리가 빚 지고 살죠. 우리가 차를 타도 그 차는 빚을 얻어서 차를 샀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빚을 얻어서 지금 살고 계실 거고, 자녀들 등록금을 내는 일에 있어서도 빚을 얻어서 등록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도 이 교회를 사고 또 교회를 짓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엄청난 빚을 얻어서 이것을 사고 구입하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상당한 큰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빚을 갚는 데 보내다가 그 많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어도 쉬지도 못하죠.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빚 갚아야 되는 이유 때문에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죽어야 하는 그런 기구한 인생을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다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빚 외에 또 다른 빚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빚은 엄청난 빚입니다. 그래도 하나도 놀라시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빚에 대하여서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이제 빚지고 사는 일에 이력이 생겨서 전혀 놀라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에 대하여서 그 평생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꼭 주위를 찾지 않아도 가정마다 꼭 그런 사람이 한 명씩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평화로운 가정의 산통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죠.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조금 돈을 빌렸었는데 이자가 불어서 이제는 도저히 막다가 막을 수가 없으니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가정에다 이야기를 하면 놀라죠. 우리 가정이 지금 갚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빚을 졌다고 하니까 정말 그 소식을 들은 다른 가족원들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거나 청천벽력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늘 나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다가 아마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는 다 뒷목을 잡고 이렇게 가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다라는 말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돈을 빌린 적도 없고 신세를 진 적도 없고 심지어는 그들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정말 빚진 자라고 하면 누구에게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예수님에게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아주 살기 등등하고 악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사도 바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불러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의 직분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까지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빚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편했겠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 빚을 졌다 한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얼마든지 우리가 수긍하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나도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빚을 졌다? 이것은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야 이 사도이고 복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그 빚진 자의 리스트에서 우리는 제외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빚진 자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그 빌린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빚을 졌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중에 10만 달러를 제가 빚졌다고 합시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중에 저한테 10만 불 이렇게 좀 빌려주실 분? 예? 아니, 목사가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줄 거예요? 예. 네, 잘하셨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빌려주지 말라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손을 안 든 것은 제 말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빌려줄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중에 10만 달러라는 캐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손을 안 드셨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가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 누구에게 10만 달러를 빌렸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에게 10만 달러라는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돈을 주면서 이것을 어느 누군가에게 전해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면 그 전해주어야 할 사람에게 그 돈이 가지 않고 아직 내 수중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에게 아무개 선교사님에게 헌금하고 싶으니까 이 돈을 전해주십시오 하고 10,000불을 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일단 제가 킵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전해달라고 하는 선교사님에게 전해주기 전까지는 내가 그 선교사님에게 빚지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고서 내가 인마이 포켓하고 내가 꿀꺽하고 입 닫고 그것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그것은 저는 돈 떼먹은 도둑이 되고 사기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후자, 설명드렸던 이 후자에 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꾼 적도 없고 신세를 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맡겨서 그 복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처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을 보내서 그 사울을 만나게 하는 그때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9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신 데에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겁니다. 고린도 가기 전에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희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다 같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 스스로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세운 것은 바로 이스라엘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장림된 것에서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272페이지 1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지금 이 표현이 우리 로마서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내가 빚진 자라 하는 그 의미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뭔가 자신이 인심을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내게 화가 있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제외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셨나요?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맡기신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의 대위임령 거기에 나타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분부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빚진 자와 같은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로 증인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땅끝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명을 부탁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도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맡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아가지 않고 내 안에서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혀 망각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지금 커다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처음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 우스갯소리 가운데 그 거지가 한 말처럼 당신이 뭔데 내 돈을 관리해 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의 내 인생과 내 삶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는데 그 삶이 마치 내 거인 양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빚진 자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뭔가 우리가 좀 더 마음이 무겁고 좀 부담스럽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게끔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빚진 자라고 할 때 거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캐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빚진 자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빚진 자의 의미 속에는 우리는 무언가 받은 자이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뭔가 소유한 게 있을 것이고 그것을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로마서로 가셔서 사도 바울이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뭔가를 나누어 줄 것이 있다고 그러죠. 그 나누어 줄 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합니다. 뭔가 정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대단한 것을 나눌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정의하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난 예수 믿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 된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오늘 이 빚진 자라고 설명되어지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우리는 이미 받은 자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있다라는 뜻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이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이며 즐거운 일이며 흥분되는 일입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정말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베푸는 것도 그냥 하찮은 것, 뭐 껌이나 주고 뭐 지우개나 나누어 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요, 가치 있는 것이요, 놀라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그 특권 가운데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수르 아시죠? 모르시나? 아랍에미리트의 부총리라고 하는데 왕가 출신이고 세계적인 거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만수르가 나눈다고 한다면 뭘 나눌 수 있겠습니까? 가장 많이 가진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나눌 수 있겠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수라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유능한 기술자라고 한다면 그가 가진 기술을 나눌 수 있겠죠. 또
어떤 것이든 그가 가진 것에 대하여서 어느 것을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 세상의 가장 큰 절망과 비참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저 위로의 말을 건네는 그 일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그 사람은 지금 자신 앞에 죽음이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자신이 얼마 후면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 사람은 뭔가를 원하고 있어요. 뭔가 도움을 바라고 있어요. 그 죽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자기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전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동영상으로도 보고 했습니다만 정말 살아생전에 어마어마한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많은 의문들이 생기는 것이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뭔가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나눠줄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사건을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을 갈 때에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날마다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고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고 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얻기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푼, 두 푼,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5푼이나 10푼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겠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은이나 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은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금이 더 큰 겁니까? 내게 있는 것이 더 큰 겁니까? 이 은금의 문제는 이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가 사는 데 있어서 먹는 끼니 굶지 않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정도의 것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를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안진뱅이로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고 세상에 나가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은 그 은금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뭔가를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입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눔으로써 우리가 가진 것이 점점 소진되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차고 넘치도록 있어서 아무리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삼으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지경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사람이 더 풍족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저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객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평생을 살았어도 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기업이라고는 딱 하나, 막벨라 굴, 그 굴 하나 얻은 것 외에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복을 줄 수 있는 자는 아브라함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유일하게 나눌 수 있는 자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전달해주고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복을 나눠주는 것으로서 그 마음이 점점 소진되고 가라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한, 그 복을 공급하시는 그 공급원 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한, 아무리 복을 나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전혀 바닥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이 몸에서 흡수되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을 누군가에게 주면 나는 더 이상 그 물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물을 받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속에서 영생하게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주어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솟게 되는 샘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7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뭡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생수를 알아서 그 생수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전달하고 소개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그 생수의 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빚진 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이미지는 뭐예요? 빚진 자 그러면 뭔가 가난하고 찌들고 뭔가 좀 이렇게 갚아줘야 하는 의무 속에 있어서 주눅들고 움츠려드는 그런 의미로만 생각되지만, 지금 빚진 자라는 의미 속에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크고 풍성한 것이 많아서, 물론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 줘야 하겠지만 아무리 나누어 줘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우리 안에 너무나도 놀랍고 엄청난 큰 진리와 생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의미까지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신 분들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큰 제가 기대를 한 건 아니지만 가끔 이게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애프리칸 아메리칸 처치 같은 데는 막 이렇게 박수도 치고 그러던데 제가 뭐 그걸 기대한 건 아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참 설교할 만 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이것을 전하여 준다 그랬을 때
누구에게 전해주는 겁니까?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의 어떤 한정된 사람일까요? 그것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줄 만한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이 전 세계의 인류를 딱 두 부류로 분리를 한 겁니다. 자신들이 속한 헬라인,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야만인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본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물론 자신들을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헬라 지역을 점령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로마 제국을 점령한 것과 방불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도 그와 연관되어서 비슷한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당시 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또 많은 철학자들을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외의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정말 어떤 지식적으로 수준이 있고 고급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좀 모자라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내가 빚진 자이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여 줄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로마서로 보시면 로마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그 주제를 우리가 한 구절로 살펴보면 3장 20절입니다. 23절, 3장 23절 다 같이 읽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제외가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19절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다 같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정말 죽을 운명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공통 분모인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줄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러워한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이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신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 자가, 설교자가 노동자가 가지는 그의 삶의 조건과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설교자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사고 방식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들에게 설교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조건이나 현실이나 어떤 상황이나 그들의 이해 구조를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나야 그들에게 온전한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참 일리가 있어 보이고 타당하게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았던 그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제 목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사회생활이나 그 현실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어떻게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친구는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나중에 목회가 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설교자가 그 유흥가에 가서 함께 지내지 않고서는 술주정뱅이에게 결코 설교를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며, 농부가 되지 않고서는 농부에게 설교를 할 수 없고, 배우가 되지 않고서는 배우에게 설교를 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더 구체적으로 그 현실을 알게 되는 유익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소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자꾸 인간을 그 중심에다 놓고 복음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과 어떤 현실과 어떤 조건과 여건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로,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로 복음을 잡고 거기 현실에다가 껴 맞추려고 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온전히 한다면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처한 가장 정확한 그리고 뚜렷한 그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며 심판받아 마땅한 운명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분명한 현실인 겁니다. 영적인 현실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삶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며 피상적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 분모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다 정죄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지금 빚진 자라 말하고 그들에게만 다가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빈부 귀천과 신분 고하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지위와 신분과 수준과 능력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 모든 영혼에게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며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은 원래는 우리도 그 운명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어 우리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자신에게 행한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고 어떤 그 약속과 그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됐는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그도 또한 그것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여서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리는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신 이가 누구인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또 그 복음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나누어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성한 것이며, 그리고 그 복음을 받는 자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임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이 오늘날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그거 하나로 내가 만족하고 있고 내가 킵하고 있고 나에게서 더 이상 누구에게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서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방관자의 입장에 있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죽음의 고통에서 여전히 허덕이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로서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